오늘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지금까지 한 2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새롭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가? 좀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가 뭘까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시작.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 즉 그 공동체가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사실 여기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건 함축적인 의미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 뭐며 뭐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은 뭐며 공동체는 뭐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의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의 안에서 나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양한 이 스토리와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그런 이 다양한 교회며 믿음이며 구원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의미에서 다양한 그 교회의 이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이 의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건 물론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분들이 정리를 해 놓았는데,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전선생님도 시험 봤죠? 그죠? 안 물어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구약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구약에도 교회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회중, 이스라엘 회중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의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천상교회와 이 지상교회의 모습들이 나와요. 자, 이 천상교회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이 천상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래서 사실 이 천국도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가 내려옵니다.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천상교회가 있다면 이 지상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이 지상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지상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지난 우리가 첫째 시간 때 이 전투하는 교회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셔도 감사해요. 또 들으시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아직까지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예, 아직까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 권세들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이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전투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운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뭐예요? 천상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으면 우리가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천상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천상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해요? 승리한 교회.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되는 승리한 교회. 기억 조금씩 나시죠? 예, 나신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소망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용교회와 유용교회의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이 무용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용교회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는 100% 그들은 진짜 성도들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한 무용교회죠. 그러나 이 유용교회는 뭐냐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우리가 같이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그 보이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진짜 알곡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조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생겨나고 장로가 생겨나고 집사가 생겨나고. 여러분들 교회 조직은요, 교회 무슨 운영하려고 생기는 게 교회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한국교회는 권사가 있는데 권사님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무슨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허드레인도 해야 되고 이 교회가 돌아가려면 그런 일들도 필요한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진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잘 돌보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 여러 가지 돌봐야 하는 일들을 해주시고 이게 잘 돌아가는 교회는 당연히 건강하겠죠. 이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용교회라는 거예요. 유용교회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는 조직교회는 아닐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거에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따지면 그게 유용교회겠죠. 거기는 100% 다 누구예요? 진짜 알곡들만 모이니까. 그런 개념이 무용교회, 유용교회. 그리고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역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요, 이 땅의 지상교회들은 한 지역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쌍문 3동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쌍문 3동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상교회요, 무용교회요, 이 보편교회요. 그 교회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지역교회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지역교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속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지역교회라면 보편교회는 역사와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요 교회는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교회가 만약에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도 망했다. 예? 그랬던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러네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돌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섬겼고 사도 요한이 섬겼고 정말로 대사도들이 섬겼던 교회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림 없이 역사 속에서 지켜져 나왔다는 거예요. 왜죠? 오늘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무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사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교회, 보편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지상교회인 강북우리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성도라면 이 교회가 우린 기도해야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할 말 있는 그런 성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여러분의 교회요. 이 교회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의 의미들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성경 곳곳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는 걸까요? 왜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의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뭐 제자 훈련이고 이게 소그룹에 막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예배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예?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 복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덩어리.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예? 근데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 통로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막혀 있어요. 예. 혈관도 막혀 있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터지거나 문제 생기잖아요. 막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디아테스 에클레시아스, 이 디아라는 말이 말미암아, 우리 말은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힘 있는 자들, 그 모든 세력들에게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안 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그림이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자존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성도들의 자존감이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뭐를?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으니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공부를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고 주님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주님의 영광에 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교회는 진정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는, 교회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하나 이렇게 우리가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 이게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저도 권속하면 이 말이 잘 안 다가오죠. 병철 이제 권속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이게 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 권속이 뭐예요? 에? 좀 도와주세요. 아침이지만. 권속이 뭐예요? 어르신들도 잘 모르세요? 장로님들 모르세요? 조명호 장로님, 권속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근데 아시나 모르시나? 권속이 뭐예요? 네. 속한 자. 속한 자. 그런데 권속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떻게 속하냐? 그냥 여러분 속해도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할 수 있고, 뭐 회사에 속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단체에 속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것 중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뭐랄까요? 나에게 쉼을 주는 그 속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런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집단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맞죠?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막 이렇게 넥타이 부인 앞에 애들 앞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회사 같이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가장 중에 없잖아요. 집에 가면 다 플래치죠. 예? 저도 편하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가정이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무슨 회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장님이시고 여러분 과장님, 부장님, 대리 여러분 그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영어에서 household, 어떤 때는 home,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요 참 아주 이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이 가정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양자 삼음에 있어서 우리가 양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형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이들을 우리 가족으로 임명합시다.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서 함께 합시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니까 로마서에 나와요. 큰형님, 우리의 맏아들, 큰형님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 그림이 이 가정이 바로 교회가 그려내야 할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부르지만 이게 또 동양권에서는 특별히 한국같이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 직분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하이어라키, 이 위계 구조가 아니거든요. 뭐 장로 밑에 안수 집사, 그냥 집사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이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왕 밑에 뭐 영의정, 장의정 뭐 이게 쫙 나가잖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이 직분이 이 무슨 이렇게 감투같이 뭐 그런 계급같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맡긴 건데,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제일 불러야 하는 호칭은요 사실은 뭘까요? 형제님, 뭐예요? 자매님, 이거예요. 이게 호칭이에요. 사실은 저도 사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요한 형제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상만 장로님이 아니라 사실은 김상만 형제님, 이초희 자매님,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떠세요? 느낌이? 근데 이렇게 부르자고 하면 또 여러분 갑자기 사실 형제님 자매님이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옆에 계신 이승대 형제님이시고요. 그렇죠? 조병모 장로님이시고요.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한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림. 교회는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지 사실은 뭐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오늘 당회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회를 모일 때는 장로님들이 모이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진짜 좋은 교회 되려면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 되어진 우리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죠. 친밀감.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되려면 서로 함께 거하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그런, 우리 모두 다 아마 이 동양권에서 사는 분들은 이번에도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추억,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버지 하면 별로 이렇게 어렵고 무뚝뚝하고 이런 그 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아버지 하면은 왠지 어떻게 다가오세요? 왠지 이렇게 근엄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나하고 좀 동떨어져 있고 이런 그림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면은 옛날에 나를 막 때리고 막 술 취해가지고 엄마를 막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아버지의 그림들이 있으니까 왠지 하나님도 막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런 상처들 때문에, 그런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 가정이라고 해도 이 가정이 따뜻한 느낌이 별로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공감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가정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진짜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병철이가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집에서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왠지 모르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집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상황으로 이렇게 나가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교회에 왔더니 앞에서 이렇게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등 두들겨주고, 예? 안아주고, 때로는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런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계셔. 예? 그런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집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아직까지도 학대하고 나를 정말로 못 살게 굴고 하는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런 좋은 장로님, 집사님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거기다가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 여러분 그들은요 상처가 없을 수 있어요. 치유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아버지들을 통해서 좋은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것은 집에 갔을 때 그 아버지한테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버지를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남편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서럽고 교회 와도 다른 사람들은 막 남편이 있어가지고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남편도 없이 맨날 정말로 힘들게 정말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너무 외롭고 지치고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그렇죠? 나의 남편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좋은 남편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남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요, 그런 지체들이 정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요 무슨 이렇게 군대 조직,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뭐 육군 사관학교다. 그래가지고 오면 맨날 막 훈련만 시키고 막 그냥 얼차려만 주고 막 그냥 맨날 그런다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시고 뭐를 그리셨어요? 가족이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족인데 가족 식구들이 다 바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좀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좀 함께 밥도 먹고, 그렇죠? 함께 좀 자기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함께 가족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같이 막 고민하면서 일도 하고, 여러분 그게 가족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밥도 먹고,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끝나고 나서 같이 차도 좀 하고, 좀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여러분 다 바쁘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계속 남아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알죠. 뭐냐면 주일에도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또 정말로 그게 내 삶의 어떤 생계와 너무나, 여러분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말 못할 어려움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창피할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런 힘든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집사님 그랬군요, 손잡아 주시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주고 등 두들겨 주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가족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막 실직의 위기가 있고, 철없는 대학생들, 철없는 애들, 그걸 모르니까 막 아버지가 용돈 달라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정말 덜컥 그런 위기가 와. 그럼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큰지 그때 깨닫고, 애들이 돈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게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든지 알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가족이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보이고 서로 그래서 같이 손잡아주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이 봉사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교회를 크게 짓고 막 그 의미가 아니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가 생기고 서로 거기에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는 가족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여러분 이게 내 집이 돼야 돼. 내 집이. 또 하나의 영적인 집.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에 오시면 이 집에 오시면 여러분 어때? 편안하세요? 아니면 맨날 교회 갈 때마다 아유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러면서 오세요. 어떠세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설교만 박연 목사 설교들 막 졸음이 오시고 여러분 괜찮아요. 예, 주무세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예, 제가 그냥 잠자는 자석을 따로 만들어 놓을게.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에도 지치고 이렇게 했다가 그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막 얼마나 편안해. 그건 that's okay. 그건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게 막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막 그냥 소같이. 특별히 이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일을 맡게 되면 그럴 위험이 참 많은데, 근데 그것도 오늘 내가 정말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특별히 교사들이 그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님들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네들에게 여러분 진짜 우리 애들도요 집에서 제대로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예, 솔직히 이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예, 저도 이제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아버지들이 너 뭐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거 점검해 주는 아버지들 거의 없죠. 예. 근데 그것을 한번 물어봐라도 주고 그런 아이들 놓고 기도라도 해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예, 사명이냐고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짜 이게 교회가 여러분이 집이 되셔야 돼요. 집에 오면 편안하고, 그렇죠? 또 하나의 우리의 집.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나그네로 계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가족이 되셔야 돼요. 가족. 예.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게 꼭 무슨 이 교회 우리 장로님들만 뜯어 고치고 해고 이거 아니죠. 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귀한 그 헌금을 해주시고 그걸 갖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교회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것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일까요? 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재직해 오셔가지고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우리 또 주일학교 수련회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교사님들을 좀 섬기고 또 아이들도 이런 일들이 재직회에 있어야 되는데 재직회 하겠습니다 하면 다 빠져나가세요. 어디 가시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아가고, 이 집이잖아요. 집. 여러분의 집이라면 여러분 집이 막 그냥 막 구멍 하니까 쥐구멍 얘기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건 아니고요. 자, 핵심은 가정이라는 거. 가정. 왜냐면 갑자기 쥐가 들어와가지고 부엌에 그 쥐 쫓아내느냐고, 갑자기 쥐구멍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삼천포로 빠지지 말래요. 그런데 설교를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까요? 원고대로만 할까요? 그래서 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거, 제가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해외에 나아가 보면 이민 교회들 있잖아요. 이민 교회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믿음 없던 분들도 이 교회에,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미국만 하더라도요, 남자분들의 이 커뮤니티가, 왜냐하면 거기는요 완전 그러니까 한국 교민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2세면 모르겠지만 1세들이 거의 언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게 마음 놓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모이세요, 교회들에.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가 진짜 거긴 가족 같아요. 예, 끝나면 막 고기도 거먹고 막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교제가 참 많아요. 예. 근데 또 너무 또 그렇게다 보니까 이게 갇힌 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으로서 우리가 뭐라고요? 또 가족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전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전투해.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상에서 전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전투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페트를 까는데 이걸 빨간색을 깔 건가 파란색을 깔 건가 그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진짜 가족은 맞긴 한데 이게 제대로 이게 아까 네 가지 의미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막 섞여버리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런데 그 해외 나가서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근데 집에 오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이 참 해외 나가면 그런 이민교회들은 참 남자들이 잘 모이세요. 왜냐면 그 안에서 편안하니까 말도 다 통하죠. 김치 먹죠. 예, 얼마나 편하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좀 교제하세요. 교제하시고 좀 서로 좀 물어봐 주세요. 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어떠신지 예,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 좀 먼저 다가가 주시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가족이 되려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가 이 가족이 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0절인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정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요 가정은 친밀함도 있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엄마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되는 집은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지방이 되는 거죠. 예. 막 서로 이게 예? 질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이게 바른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서 이 가정 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냐면 20절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예요? 터 위에 그랬어요. 그럼 질문.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 이 중심이에요. 여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라 하고 내 뭐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반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안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나의 의지가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 결단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정리해 볼게요. 터는요, 여러분 어떤 이 박예한 목사도 아니고 이게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이 교회가 빠르게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물론 머리는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주님의 이 뭐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박예한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어떤 입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내 주장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의견인데 그것이 뭐하고 비추어져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교회가 바르게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있어서 이게 바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이 교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바른 표지는요. 표지. 이 표지가 뭐냐면 이게 신학에 나오는 말인데 표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교회다. 바른 교회다. 그걸 알게 해주는 이 표지판.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 교회에 정말 살아있는 바른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예수 믿고 막 애들 막 대학 떡떡 붙고 막 그냥 그것도 축복이 있죠.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 나오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이 알맹이 핵심은 뭐냐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사는 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그것부터 끊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선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해리포터. 요즘 우리 집 애들이 해리포터에 빠져가지고요. 예전에도 이게 해리포터 첫 번째 마법사 아이돌 첫 번째 나왔던, 원래 해리포터는 영화라기보다는 원래는 소설이었죠. 근데 이게 해리포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해리포터가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마법 이야기, 마법사 이런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이거 한번 그때 막 소설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 이제 읽고요 이 책을 읽는 거죠 애들이.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소설은 오히려 영화보다는 더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 많지만 어쨌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해리포터를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땠냐면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막 집에 있는 모자 쓰고 다니고요, 막 젓가락 다니고 막 뿅뿅 하면서 애들이 그러면서 막 마술 배우겠다고 막 하면서 애들이 막 그랬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슈퍼맨 영화 보면 다 보자기 하나씩 쓰잖아요. 쓰고 높은 데 막 떨어진다가 진짜 죽은 아이들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세계를 보잖아요. 그 세계를 보면 막 진짜 마술을 하면 막 바뀌어요, 막 세상이.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그 해리포터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막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현실로 들어와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구분을 못해. 그렇죠? 현실에서도 막 망토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젓가락 들고 다니고 하면서 이 현실에서도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해리포터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그 해리포터의 세계에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거 말씀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알고 우리 현실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들어와서 마치 애들이 보자기 쓰고 모자 쓰고 젓가락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성경 말씀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 세계는 이거는 그냥 저거는 그냥 소설이야. 이건 소설이고 여기는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철저하게 이게 구분이 돼서 현실과 성경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돈 버실 때 목사님 현실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십니까? 지금 무슨 홍해가 갈라집니까? 물론 지금 홍해가 안 갈라지지만 여러분 거기서 하나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지금 그 상황에 홍해가 갈라져야 되니까 그때 홍해 갈라지신 거지, 지금은 다르게 홍해를 가르시죠. 우리 삶 속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다른 상황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다음 책 한번 보실래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시고, 근데 이 분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을 쓰셨어요. 쓰셨는데 여러분 책 제목이 참 중요해요. 현실이 뭐라고요? 어떤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면, 여러분이 한번 현실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 정말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 될 것 같으세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사업장, 내 가정이 진짜니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왠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왠지 이 세계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죠. 세상의 방법을 찾죠. 그래서 그것 갖고 세상에서 돈 벌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살고,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 와가지고는 여기서만 이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딱 교회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야.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영어 제목이 참 놀라워요. Christ place in 10,000 plac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제예요. 원제. 그리스도는 10,000 places라는 만 가지 장소에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그런 의미예요. 온 세상에서 뭐 하신다? 플레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이걸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고 계신다는 거. 플레이, 놀고 계신다. 네? 여러분 어떤 놀이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대성 집사님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재밌으시죠? 근데 집사님 축구가 노동으로 여겨지세요? 아니죠. 이건 플레이죠, 플레이. 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자체를,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실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는요 놀이터를 주신 거예요. 놀라고. 예, 여기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정말로 즐기고 놀라고 에덴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요 막 노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세요. 놀고 계신다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애들이 논다고 하지 애들이 노동한다고 합니까? 노는 거잖아. 걔네들은 모든 게 노는 거예요. 걔네들은 뭘 하든지 다 놀이가 돼요. 놀이가. 그렇죠. 우리는 그 별 놀 거가 안 것 같은데, 애들은 이렇게 뭉쳐놓으면은요 유치부실에서도 항상 애들은 놀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삶이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노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다와 이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는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놀고 계시다면 우리도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놀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안경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검정 안경 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검게 보이겠죠. 예, 노란 안경 쓰면은요 노랗게 보이겠죠.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축구는요 노동이에요. 저에게는 축구는 노동이라고요. 정대성 집사님에게는 놀이지만 저에게는 이게 뭐예요? 노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예요? 이걸 만약에 제가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요, 저는 뛸 수는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 팀은 다 지더라고요. 예,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즐기고 싶은데도 이겨야 돼, 내가 실수 안 해야 돼, 막 그러게 되니까 그때부터 축구가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변 분들이 박영 목사 괜찮아, 구멍 괜찮아, 저도 괜찮아, 만약에 그러면 편하기 때문에 저도 막 즐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부터 사는 삶이, 오늘 의대 받았다고 뭐 여러분의 뭐 사장님 뭐 달라지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똑같은 삶이지만 이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일터인데도 그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안경을 다시 쓰고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거꾸로인가? 안경을 벗어야 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이 세상을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중요한 것은 너희의 눈을 밝히사. 예?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안경 쓰고서 이거를 지금 바꾸지를 않고 계시니까 듣긴 들어도 보이는 것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이셔야 돼요. 우리 당회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내가 정말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교사 모임, 주일학교 교사들 지금 이제 내려가가지고 교사 모임 하시는데, 여러분 다르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교사 모임이 먼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고 오늘 뭘 가르쳐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다 모여가지고 교사 모임 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먼저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품어야죠. 이게 교사회가 돼야 되는데, 교사회 모여가지고 그런 계획도, 주일학교 계획도 세워야겠지만,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그 말씀이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망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저에게 좀 이렇게 이메일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메일?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네요. 좀 그런 피드백, 그런 이메일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좀 그런 이렇게 옛날에 링컨이 어땠고 이런 예화 말고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실직이었는데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 얘기잖아요. 이런 피드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피차 가르치며 이런 은혜들이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시간이 참 가서 마지막 한 가지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가족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한 가지, 여기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이게 우리의 의지, 말씀을 피는 거는 우리가 피는 거지만 여기에 정말 도움이 우리의 힘에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넘어가서요. 중요한 거 22절인데요. 그 다음 말씀 넘어갈게요. 22절 보여주세요. 넘어가서 중요한 거 많이 넘어가는데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세계로 들어갔다가 세상 속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족을 세워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했을 때 그래 여러분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요때만 그러지,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딱 끝나고 이제 저기 내려가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면 이게 금방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조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님과 저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를까요?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예. 부부가 서로 지금 막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은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내 속에, 내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 감정으로는요, 이 아내를 내가 끌어안지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너무나 속상하게, 너무나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내를 막 사랑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먼저 순서가 있어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이런 나의 마음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내 마음을 성령님에게 아뢰고, 오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시니까 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든 아내가 바람을 피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써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힘써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직장에도 여러분, 성령이 근본적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거 이뤄낼 수 없어요. 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오늘 그 성령님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성도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요, 뭐 건물 크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의 힘은요,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예? 그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엄마가 아버지 잘나도 여러분 그 가정이요, 산산조각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내가 정말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평화가 있다니까요. 예. 아무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해, 막 찬양만 하면 막 불이 일어나. 여러분 그 교회 사이즈, 건물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쫙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19절에 한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행위일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찬송, 노래, 화답, 노래, 찬송.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예배잖아요. 예배. 예?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정말로 이런 기쁨의 찬양과 신령한 찬양과 서로 화답하는, 예? 이런 교제와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전이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잖아요. 예배의 감격을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뭐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20절은 기도예요. 기도. 예. 오늘 우리 삶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면 성령 충만이 아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아.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 충만 없어요. 그건 자기 충만이 된다. 자기 충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막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인 어떤 그것이 영적인 게 아니고 자기 충만, 자기 만족으로 빠지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생활 속 가운데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고.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 우리 이제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그 삶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할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건데, 여러분, 이 성찬은요,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식사의 자리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큰형님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먹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새로운 포도주를 먹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고 이제 하나님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며 이 성찬을 대하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며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